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은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점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태어날 우리 아이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윗에게 주신 용기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면 늘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는 조금 동떨어진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받았을 지혜란 이런 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왔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내용 아닙니까? 이 재판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했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눌러가지고 잠길에 눌러가지고 압사시켜 놓고는 자기 죽은 아이를 자기의 품에, 자기가 자는 동안 품에 두고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가서 젖을 물리고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왕이시여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 장기라고 그래요. 장기.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성경은 해석해야 됩니다. 두 장기가 어디 가서 이제 어디가 씨를 받아와가지고 아이를 둘이 낳는 거예요. 그 중에 둘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데 살은 아이를 아이를 죽인 엄마가 그 아이를 뺏어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진짜 엄마가 와가지고 저게 내 아이가 진짜 저 아이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솔로몬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싸우니까 그러면 똑같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병사가 칼을 들고 반 자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다리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모가 가슴에 이제 불이 타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차라리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만둬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저 여인이야말로 말린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하면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박함, 이런 어떤 그 총명함, 이런 똑똑함이 솔로몬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조금 반기를 들었던,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죽여요. 아주 교묘하게 죽입니다.
사람들을 사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받은 지혜로, 소위 말하는 지혜로 애굽의 그 왕의 딸과도 결혼하고 수많은 주위에 있는 왕들의 딸과 어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각 주변의 나라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아갑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부를 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부를 쌓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키우지 마라. 전쟁을 위한 말을 키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부라는 부는 다 축적을 하고 애굽의 그 종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해박함,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해박함, 총명함, 똑똑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까요? 그런 그 해박함,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것을 주실까요? 얼마 전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0번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 너 1000번제를 드렸어? 내가 복 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복 안 줘도 됩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괜찮은 놈인데 지혜 달라고? 알았다. 그럼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같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해가지고 1000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3년이죠 대략. 3년 안 되지만 한 2년 한 10개월이겠죠. 그렇게 3년 가까이 그렇게 매일 새벽길에 와가지고 1000일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재단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1000번째.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연구를 하니까 1000번째는 1000일에 나누어서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제물이다. 기간을 따져보니까 솔로몬이 3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드려가지고 3년 만에 그 은혜를 받아가 성전을 시작했느냐? 아니다. 한 방에 1000마리다. 3년 동안 나누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슬 들어갔어요. 요즘은 1000번째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0번째와 같은 행위를 들여서 지혜를 얻는다면 하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지혜라면,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식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지혜 굳이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돈 없어도 돼. 똑똑하게 안 살아도 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투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세상에 욕심도 없고 그런 어떤 똑똑함이나 그런 것도 없지만 자연 속에서 그냥 편하고 그냥 나는 하루를 그냥 기쁘게 살아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 그런 꼭 있어야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지혜와 같은 그런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지혜라면 있어도 없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맞습니다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세상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지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꼭 있어야 된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면 안 된다. 지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는 앞에서 말하는 굳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될 그런 지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꼭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지혜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죠. 그럼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하지만 가장 먼저 살펴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네. 하여튼 어리석은 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하죠. 뒤는 읽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다 성전을 담고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메타포하고 있습니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 하면 성전을 지어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성전된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곳이 다름 아닌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예요? 창수 아십니까? 이게 이제 창수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막 범람하는 물입니다. 비가 막 많이 오면 시내가 범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 범람하는 그 물을 창수라고 그래요.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분다라고 하죠. 바람이 불어 막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 창수,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막 때리는데 주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우는 것,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세워야만 되는 그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 창수,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짓는 것이, 올바로 짓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죠. 여기 보면 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10장은요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선포케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선포해라.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녹록치 않을 거다. 힘들 거다. 라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이지 이 말씀은 제자들을 어떤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던진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창수입니다. 창수.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창수라는 영화예요. 창수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이름이 창수예요. 창수. 창수의 뜻이 뭐냐면 슬플 창, 목숨수예요. 슬픈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용에 보면 그 모티브가 있어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그 남자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너무 슬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코믹하게 막 만들긴 했지만, 근데 절대 코믹하지 않아요. 하여튼 슬퍼요. 임창정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픈 목숨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숨은요, 슬픈 목숨입니다. 잠깐 스포하면 마지막에 그가 죽어요. 정말 죽는데, 멋지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멋짐도 결국은 어리석은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주님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 주님이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보낸다면 전신갑주, 핵무기, 스텔스기 장착시켜 놓고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멩이 하나 뚝 쥐어주고 나가서 적군들 상대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백전백패하는 상황으로 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거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뱀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고대라든지 옛날에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 머리에도 뱀이 있잖아요. 그건 사악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뱀이 창세기 보면 뱀은 창조되어진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된 그 번역이 아람이라고 한다는데, 이건 강교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하다, 영특하다,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은 사실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악함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럼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가 오피스인데, 오피스인데 이 단어가 그 옵타노마이에서 나왔습니다. 옵타노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옵티컬 아시죠? 옵티컬.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거든요. 눈. 예.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짐승이에요. 그 뱀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죠. 예?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표면적 상황만을 보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모습으로 보내는 줄 아느냐? 라고, 이거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보내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라.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를 분별해라는 것으로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해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난한 해석으로. 이건 가난한 해석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걸 자꾸 이제 동원가들이 자꾸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우리 펼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펼치게 하시지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바라는 것입니다. 뱀도요,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뱀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평생을 욕들어 먹는 그 자리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소위 말하는 원죄를 짓게 하는 그 자리로 뱀, 네가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싫어요. 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면 평생을 욕들어 먹는 자리인데 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뱀이 억울했겠습니까? 응?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개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마 판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동물은 착하다 해서 개가 안 나오고 뱀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그 역할을 뱀이 했다는 거죠. 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나쁜 의미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시각과 어떤 깊은 눈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인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납니까? 비, 창수,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비, 바람, 창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막 폭풍우가 되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막 흔들어 버리는 바람도 여러분 보세요. 물은요, 진리를 담고 있고, 바람은 푸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을 뒤흔드는 것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비진리적 그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막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공격. 누구나 다 저거는 견뎌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오는데 저게 그리스도가 만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라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늑대가 양을 탈을 쓰면은 누구나 봐도 늑대인 줄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양처럼 온다는 거예요. 양처럼. 예.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0장을 지나서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진짜 이런 어떤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쭉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제자를 통해서 듣고 옥에서 그래? 예수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분이 찾아가서 물어봐라. 정말 우리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묻는 것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뭐 쭉 나오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죠.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예수께서 요한의 갇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서 사시니 쭉 나오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굳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히는 순간 비로소 그때서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과 예수님이 전한 천국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과 예수님이 전한 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관이 다르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지혜의 말씀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이 땅의 기독교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세례 요한 역시 어떤 영적인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교회가 올바로 쓰고 우뚝 서서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천국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히고 그 천국관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제가 천국 갔다? 그럼 타락했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과연 표면적,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그 표면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런 어떤 민족적 메시아적 사관으로서의 기독교를 쫓아가야 되느냐,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그런 성전을 세워가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느냐라는 그런 지혜가 진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로 11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 때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이냐?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너희들 왜 갔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금욕하면서 훌륭한 선지자를 보러 간 거야? 그러면 왕궁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높이 선 사람을 보러 간 거야? 기록된 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천국관을 가진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천국관,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천국관을 가진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도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저 밑에 지금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된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계속 세워봐야 훅 불면 넘어갑니다. 훅 불면 넘어가요. 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모여가 기도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합니까? 예? 뭘 기도해요? 나라 똑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그게 그런 나라입니까? 그거는 진짜 모래 위에 짓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물 콧물 아무리 짜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세례요한에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뭐 이렇게 비신앙적인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천국은 침노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례요한의 천국관을 가지고 지금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뺏자. 그런 천국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지금 막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침노하다는 말이 비아조인데 이게 현재 수동형 능동이에요. 약간 중동태 비슷한 말인데 비아조 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천국으로 수동태라고 번역하거든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능동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병행구제인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침노되어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복음 보좌를 체리 흔들어 제끼가지고 우리 뜻 안 이루어주면은 그냥 하나님 끄집어 내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그런 만홀히 여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자기 몸 상하면서 막 굿판을 벌리는 발신처럼 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치원들이 떼쓰고 있는 거예요. 밥 줘, 젖줘 막 떼쓰는 거예요. 너 아까 먹었잖아. 더 먹으면 안 돼. 더 먹으면 배탈 나. 싫어, 더 줘. 막 떼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아버지시잖아. 어쩔 수 없이 하나 들어줍니다. 그러면요. 그 들어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야, 나도 들어줬어. 너도 떼써봐. 이러면서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하는 거. 떼써서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떼써봐. 하면서 대형 집회에서 나도 이렇게 생취됐습니다. 유명한 사람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영광을 받습니까? 잘생겨가지고 연기대상 받은 그 잘생김을 보고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수천억 기부했다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것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런 걸 영광을 받으시게?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참된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리 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수 있는 그 집을,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죠.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참된 그리스도로 보는 우리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한교를 볼 때도 제가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요, 자녀를 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 한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제가 조주사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참된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나집사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참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만을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대표적인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내용을 다 아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이 열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은 열처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맞이하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열처녀 모두 다 피곤하니까 잠을 자요. 피곤하면 잠자야 되잖아요. 다 잠을 잡니다. 열처녀 다 잠잡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잠자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 막 댕댕댕 거리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난 거, 온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는 그 5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름 좀 빌려줘.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게 얘기할게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기름 좀 빌려줘. 야,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눠 쓰면 안 돼. 나눠 쓸 수 없어. 나눠 쓰면 다 모질할 수 있으니까 기름 장소에 가서 다시 기름 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 그럴까? 하면서 그 기름을 사러 기름 장소에 갑니다. 근데 그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 5명만, 기다린 5명만 데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기름 장소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오니까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밖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들 왔어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름을 들고 있었고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등불만 있어가지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냐면, 야, 기름 장수한테 빨리 가서 다시 사와 라고 하니까 간 사이에 5명이 아이고 왔다. 5명이 홀랑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얍삽한 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요 다음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좀 나눠주면 되지, 기름을. 안 나눠주고 기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기름 장수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사오랍니다. 성령을 사오라고 그래요.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또 사러 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10명을 다 천국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이 5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 들었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된다.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기름 준비해라.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그렇게 성령. 불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다. 준비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불이 꺼진다. 신앙생활이 도태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 처녀와 같다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10 처녀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10 처녀 다 디비 잤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게 뭐냐?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엇이든 어떠든 신랑이 오면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불 꺼지고 기름도 없다고 해서 신랑이 왔는데 너 왜 기름 없고 불 없어? 넌 꺼져.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랑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고생했네. 아니면 등불 있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1인 2인 1조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리석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 사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요, 등불, 기름 없어도 돼요.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품에 붙들림 받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쌓아놓은 거 없어요. 행위 하나도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실 거라는 걸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하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신앙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요동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영광 위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자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